오늘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으로 메고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아이를 치어서 그 여자아이가 결국 숨지는 사건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먼저 갈지 몰랐다. 준비도 되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우리와 그렇게 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혹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에녹과 내가 엘리야가 아닌 이상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호흡이 그쳐야 우리에게 주어진 예비된 그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만 고정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고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는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창세기를 보면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가나안의 수레를 보냅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45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5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이 수레를 보자 기운이 없는 야곱이 소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8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소생한 겁니다. 그가 기운이 없던 그가 힘이 생겨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제 TV로 간접적으로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산 찾기 방송 기억하십니까? 남북이 이제 전쟁으로 분단된 이후에 이제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찾는 그 방송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았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단숨에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땅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야곱은 주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괜찮아 야곱아 너 내려가도 돼.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거야 라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147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죠. 나를 애굽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묘지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의 묘지는 어디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은 400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 야곱은 죽어서라도 다시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돌아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중요했고 그의 삶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음의 앞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나를 조상의 묘지에 묻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총리였죠. 총리라는 것은 바로를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 자체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 고대 금동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겁니다. 총리잖아요. 비록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아가긴 했겠지만 그들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요즘 말로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시대 당시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척박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나안이 좋아 보입니까? 애굽이 좋아 보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애굽이 더 좋아 보이죠. 더 쉽게 선진국이 더 좋습니까? 후진국이 더 좋습니까? 선진국이 더 좋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면 애굽에서의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대다수 솔직히 애굽에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요? 가난하게 살기 싫거든요. 힘들게 살기 싫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수십 년 떨어져서 살았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기도 하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직접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꿈을 통해서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분명하게 말해라. 즉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몇 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자,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7세에 팔려와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요셉,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90년 이상을 살았어요. 90년 이상을 살고 80년 이상을 애굽에서 초엘리트로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 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에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애굽 사람에 가까울 거예요. 왜? 그가 17살부터 팔려 나와서 애굽의 문화와 이런 언어, 식습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보다는 애굽인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애굽에 맞춰져 있었고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데 왜 요셉은 똑같이 죽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자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은 이토록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의 열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요셉이 그런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경은 요셉의 행동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저 하나님이 계신 저 본향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다녔어요. 나라도 없이 자신들의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젊은 청년들과 남성들, 여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힘썼죠. 왜 그랬을까요? 수천 년 흩어져 있었지만 나라 없이 유랑한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왜 그렇게 1949년도 독립을 위해서 나라 건국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들의 DNA,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지만 결국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동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중국적? 쉽게 표현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면 저의 첫 번째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두 번째 국적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국적은 일본, 두 번째 국적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까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어디 나라의 국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 그것을 넘어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 동일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내려왔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산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출애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놓지 않고 가져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이 자손들은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을 까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물질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면 뭐합니까? 재산을 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육신의 호흡이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유골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50년 이상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난 이후에야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됩니다. 요셉의 소망이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형들에게 말했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유언이 450년이 지나서 이제야 여호수아에서 이르러 이루어집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질투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꿈장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잘 다스렸다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요셉이 영원토록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자리, 요셉의 유골이 그 땅 가운데 돌아온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을 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천국 본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요로움보다 저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저 하늘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미친 듯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뭐 테러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텃밭을 만들고 열심히 살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땅 가운데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누리면서 잘 살아라.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너희가 누구의 자녀이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라도 내 유골이라도 그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곧이어 찬송가 491장을 함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